함께 앞뒤 좌우 교수님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사님 읽어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복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그런 삶으로 연결되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드시고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로, 그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자리로 몰아낸 게 누구냐라고 하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자리로 왜 성령이 이끄셨는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진 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파노라마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네, 약간 어설픈데 이쪽이 예루살렘 방향이고요. 저쪽이 저 끝에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유다 광야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제가 걸어온 길인데 이게 마치 산등성이처럼 이게 다 산맥처럼 생겼죠. 굽이굽이 산등성이를 돌아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온 길이고요. 이게 이제 수천 년 된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통해 예루살렘을 가셨을 거예요. 이 길을 제가 이렇게 걷다가 여리고 쪽을 향하여 이렇게 광야를 쭉 찍어 보았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지에 있고요. 산지죠.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로 가죠.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에 있는 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 플러스 750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데는 몇 미터겠어요? 그렇죠. 이 광야길을 올라가는 길이 1000m인 거예요. 1000m 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광야, 이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야의 땅이죠. 굉장히 드넓은 땅입니다. 이곳에서 길을 잃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막연한 광야라는 그 광야보다 가보시면 직접 체험하면 여기는 정말 죽음의 땅이구나 라는 거, 절망의 땅, 죽음의 땅, 유배의 땅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속죄 제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 아론은 이 제비뽑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그림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거의 똑같은 염소 2마리를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즉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또 백성을 없나요? 그 다음에 말씀이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로 정말 피로 있네요. 네, 행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그리스도니 아멘. 속죄소 우리 시은 시은 좌 시은속라고 하는 그 속죄소. 예. 이 속죄소 이름이 카파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카파르라는 말 자체가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법계는 이제 아론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도 이 카파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피를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지나 속죄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뭐라 그러냐면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푸르가 아까 말했던 그 크파르, 피를 덮는 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덮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전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의 대조를 통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이 악한 세대가 아멘. 바로 물 없는 곳이라고 표현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광야죠, 광야. 아까 속죄 제물로 2마리 염소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어디로? 지성소로 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동편 광야. 우리가 왜 광야로 보내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아사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했을 때 그 아사셀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죄의 근원. 예. 근데 왜 그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낼까? 우리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는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가 사는 곳. 그렇죠? 죄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은 무엇이 없어요, 대신? 물이 없네요. 물이 없어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곳이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가 번성하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시편 말씀에 우리의 죄를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 말씀 혹시 그 말씀이 있나요? 앞에 한번 보시면 그 앞에 네네네 여기 있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감사합니다. 제 설교 내용하고 조금 PPT하고 제가 순서가 안 맞게 보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 서쪽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서 방향이 상징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네. 이 지성소의 방향은 서쪽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우리가 출발한 방향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우리가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것이 동에서 서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동쪽으로 멀리 옮기신다. 이게 그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방향성,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서 제가 담에색 좌편이라는 이 뜻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담에색 좌편이 어느 방향이냐? 동서남북 중에. 담에색 좌편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이 동서남북 우리 방향 잡을 때 북쪽을 중심으로 우리는 잡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앞이다라고 말하는 건 동쪽을 얘기하는 거다. 말씀드린 적 있죠? 동쪽이 앞이에요. 앞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그 앞은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동쪽.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 중심이니까 좌편이면 어디겠어요?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그러니까 호바는 다메섹 북편에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스몰이라고 읽는데 이게 좌측이라는 뜻이에요. 좌측, 스몰. 이게 그래서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레프트 핸드라고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 레프트 핸드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좌측이기도 하지만 북쪽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왼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레프트 핸드라고 쓴 거예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근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북쪽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유대인 이게 사실 이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던 그 16세기만 해도 이 성경이 유대인에 의해 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오히려 반유대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어떤 한 의미만 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끝인가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의 요셉의 동생 야곱의 12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벤야민이라고 했을 때 그 야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아니, 야곱의 아들인데 왜 오른손의 아들이냐? 야민은, 제가 아까 이 스몰이라는 이 뜻이 왼손, 왼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북쪽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 오른쪽, 그리고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오른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뜻이에요. 오른쪽, 우편.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야민이라고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의미를 담은 거예요. 오른쪽, 남쪽. 모든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야민이라고 진 거예요. 야민하고 스몰은 반대 의미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뭡니까? 아라비아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나라. 얼마 전에 미국이 공습했죠. 예멘. 그렇죠. 예멘. 그 예멘이 야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남쪽, 아라비아 반도 가장 남쪽에 있어서 예멘이에요. 그 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제가 얘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 앞이다라는 거죠. 앞, 그리고 과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서쪽은 뭐겠어요? 미래죠. 근데 앞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과거는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쓰는 이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우리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무엇이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 보여도 믿음만 해가지고서 늘 걸으니까 어차피 안 보여. 근데 우리 맨날 보는 것만 얘기해. 과거만 얘기해.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왕년엔 이랬는데, 우리 과거만 얘기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유나 오늘 건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찬양이었을 거예요. 유나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나? 유나가 볼 수 있나? 못 봐요. 그래.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아니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들이 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시편 63편.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42편 1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아멘.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이런 표현은 그냥 육체의 그런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족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소명을 놓치게 되는가? 근원을 따져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아멘. 생수의 근원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본다? 땅을 바라본다. 웅덩이를 판다. 내가 그래서 비를 저장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건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삶.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떠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려다. 아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드리면서 광야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엔게디에 그 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 거기에만 나무가 있다. 근데 2절에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율법을 즐거워한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헵치라고 있는 말인데 캡치 정확히 뭐냐 캡치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다. 근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말씀 보면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며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할 이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헵시바나 뷸라라는 이 단어가 이게 있죠. 한글에 없는 글자라 저렇게 이거를 완전히 다 번역된 게 아니어서 이게 번역된 새 번역판으로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읽어볼게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시는 신랑. 아멘. 두 땅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땅이고요. 하나는 황무지지요. 우리가 헵시바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헵시라고 번역된 헵시바라고 번역된 캡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하시는 그 땅 그런 삶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땅이 있고 반대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황무지가 있다는 거죠. 이 황무지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 잠깐 한번 볼까? 그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얻는 그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땅을 광야, 황무지가 아니라 그 땅을 헵시바,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1장 33절에 보시면 이 말씀도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브엘세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브엘세바죠. 가장 낮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이 천막 치고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집 짓고 마을을 이뤄 살아갈 수 있는 그 남방 한계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성읍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황량하죠. 황량한 땅인데 이 황량한 땅에 정말 나무 하나 자랄 것 같지 않은 이 땅에 자라는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브엘세바에 심었다는 에셀나무죠. 그 에셀나무,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황량한데 나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 광야를 걸으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나그네가 시원한 그늘을 찾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서 있는 이 나무. 제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제 손입니다. 예. 에셀나무 잎이에요. 에셀나무 잎인데, 볼까요? 예. 솔잎처럼 생겼죠. 예. 요거를 입에 물어보면 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야의 땅 자체가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예. 물이 증발하고 그럼으로써 이 땅 질 자체가 소금 땅이에요. 근데 소금 땅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이 나무는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소금을 자기가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윤진이 삼투압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렇지, 삼투압. 네. 물어보진 않을 거야. 긴장하지 말고. 네.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더 광야에서 흡수합니다. 뿌리가 막 20m, 30m까지 뻗어나가 있어요. 주변에 그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그 모든 이슬을 쫙 빨아들입니다. 오히려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 에셀 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들은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이 거기 살라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살기 좋은 땅들 다 내버려 두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세겜에서부터 베델을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헤브론 거쳐서 남방 한계선 마지막 성읍 브엘세바까지 정말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을 심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있으라 하시니 내가 에셀 나무처럼 살겠습니다.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그늘 하나 없이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그런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에셀 나무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척박한 땅에 보내셨습니까? 빨리 좋은 곳으로 나를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나를 이 광야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한 그루의 에셀나무가 되는 거죠. 광야 아까 그 사진, 이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 나무 하나 딱 서 있어요. 이게 에셀나무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소명자의 삶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든 광야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고 좋은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 에셀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을지도 몰라요. 그게 나의 소명일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왜 주원교회 교육전도사로 일도 막 힘들고 어려운데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을 에셀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일 거죠. 우리 전사님의 그늘에 다음 세대가 쉬고 우리 손모은 집사님 찬양팀들 이렇게 예배 전에 항상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세움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 광야에 심은 에셀나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 내가 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에셀나무의 삶을 살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좀 더 광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광야길을 쭉 가다 보면요.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이런 건물 하나 발견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면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예, 접니다. 네. 성 조지 수도원입니다. 5세기 때 만들어진 수도. 1500년대. 물론 이제 부서지고 다시 짓고 막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 광야에 있을까? 이 광야길에서 이 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목에 이 길목에서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이곳을 선택한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1000년 넘게 이곳을 지키고 있지요. 더 좋은 환경에서 저 행복한 곳에서 풍요한 곳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길을 지키는 이 길이 여기 이렇게 위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위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요 여러분 걸어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길이 성경에서는 이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23편 말씀 한번 4절까지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거기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찔합니다. 저 위에서 보면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이 아래를 보면 정말 아찔해요. 이게 떨어지면 죽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근데 여기를 걸어가야 돼요. 여기를 걸어가야 이 광야를 빠져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이 길을 가면 이 길의 끝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이 길을 지키는 이를 소명으로 삼고 평생을 저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요, 원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모리 족속 얘기하면서 드렸던 나바르, 말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광야가 왜 말하다라는 뜻일까?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광야의 이름이 미드바르입니다. 침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이기도 하죠. 또한 성경에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행진하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자리이죠. 연단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죠.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지고 광야로 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낸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역은 똑같이 우리 주님처럼 광야에 심겨진 에셀 나무인 우리가, 그리고 그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저 척박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수의 강으로 흐를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이 외부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39절 이는 아멘. 우리가 몇 주간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오늘 전사님 읽으셨던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심겨진 에셀나무. 물은 밖에 있지 않아요. 그 생수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광야를, 그 사막을 푸른 숲으로 바꾸는 일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소명자들인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는가? 왜 내가 이 힘든 광야에 살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이곳이 지금 나로 하여금 에셀람으로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보내신, 나를 심으신 내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노니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그래. 더 좋은 곳, 더 풍요로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에셀람으로 생수의 시내가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내가 필요한 곳,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져 죽어가는 곳,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 한 줌 얻을 수 없어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그곳,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사막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인